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각 심령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강구한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또 이 가정의 달이 정말로 말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런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선물이 뭐냐 물어보고 원하는 선물과 함께 또 이렇게 간식을 더불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같이 예전 같으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특별하게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처럼 또 부모와 자식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기 보면 다 어버이들이세요. 연세들 많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계신 분은 몇 분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이시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6절 말씀만 읽었지만 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집 혹은 신앙인의 집을 가리켜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본래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우리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서는 복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인의 집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한가운데 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제 요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황사도 어제 그제 너무 심했죠. 그래서 이 황사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있던 비염이 그동안 잘 지는데 그냥 도져서 한 이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심어놓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데 이 바다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마치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미련한 자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흔들리는 마음과 같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다. 흔들린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내가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흔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요동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이 세상의 이 풍파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는 가정, 위기를 맞는 개인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참 이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또는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불안에 사로잡혀 가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저거 꾀병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아이 저거 뭐 왜 못 떨쳐내 못 이겨내는 거야. 얼마나 아프다고 그냥 견뎌낼 수 있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또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풀처럼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붙잡힌 사람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정함이 없을까요? 시편 78편 3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의 신앙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 뭐예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의 이 환경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운 때에 믿을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외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이 세상에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 가장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20대 사이에서 화두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근데 이 가상화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이걸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버셨대요. 옛날에 1,000만 원을 넣는데 1,0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가상화폐라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가 막 1억 원도 됐다가 몇 천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면 막 좋아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급락을 해서 확 떨어져 버리면 인생 다 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오늘 우리가 재물의 목숨을 걸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모자라요.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별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나, 더 많이 갖지 못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이 들풀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것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신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8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좋다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도 저래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제 삶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풍파가 가도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삶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죠.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또한 우리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가정,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백하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믿음, 이것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요동치는 바닷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믿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